여러분들 한 줄 읽고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던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다 같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귀한 목사님을 한 분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이유진 목사님은 굳이 소개를 안 해도 같이 동력을 하면서 가슴 속에는 아름다운 무지개가 되어 그런 흔적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목사님은 대구에서 교육자 가정에서 태어나시고 칼빈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그리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를 졸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신대학교 교육부 학위과정 신학 석사학위를 취득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신대학교 교육부 학위과정 설교학 박사과정을 수료를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등단하시겠습니다. 국민학교 때 소풍 가기 전날에 잠을 거의 못 자고 소풍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설레서 또 너무 좋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어제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왔습니다. 소풍 가는 것도 아닌데 설교하러 오는데 말씀 전하러 오는데 잠을 한숨도 못 자고 그렇게 왔습니다. 너무 뵙고 싶었던 분들, 꿈에라도 한번 배울 수 있을까 했던 분들을 뵙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한 19년,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만났는데도 이렇게 저를 또 기억해 주시고 또 기쁘게 맞아 주시고 또 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저만 세월을 정통으로 맞은 것 같습니다. 별로 달라지신 게 없는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좀 인사를 시켜주시는데 예전 모습 그대로 계시는 것 같아 참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귀한 자리에 저를 세워주신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쁨이 또 이 행복이 또 이 감사가 우리 교회 위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이 내용입니다.
혼인집의 분위기가 한참 무르익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포도주가 그만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그 시작이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얼마나 멋지게 시작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손가락질 받으며 끝나버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웃음거리로 끝나버릴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때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으로 우리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죠. 여러분, 그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그 맛에 놀라고 그래서 크게 칭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손가락질 받으며 끝날 뻔했던 그 잔치가 웃음거리로 끝날 뻔했던 그 잔치가 여러분 큰 칭찬과 함께 그리고 시작보다 더 멋진 마무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바로 우리 예수님 때문이죠. 우리 복음이신 예수님, 기쁜 소식이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열면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먼저 말하는 게 뭡니까? 예수 안에서는 어떤 인생이든지 오늘 이 잔치처럼 칭찬 듣는 인생, 그리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어떤 인생이든지 그 마무리가 아름다운 인생으로, 그 끝이 복된 인생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난 세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형편인지 그것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된 소식이 여러분 뭡니까? 주님, 우리를 그 칭찬 듣는 인생 만들기 위해서, 또 그 멋진 인생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십시오.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내리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이 혼인잔치 같은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주님 안에서 정말 아름답고 정말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그런 복된 인생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래서 소상히 아뢰요. 무슨 말인가? 뭐 좀 해보라는 거지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좀 도와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좀 어떻게 해 주십사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 의외입니다. 너무나 의외예요. 예수님 냉정하게 그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듣기에도 어떻습니까?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것 같아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이 집에 닥친 이 위기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여러분,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특별히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종종 이런 순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고난과 환난이 우리 앞에 다가와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그저 한 번에 그친다 말하지 않습니다. 연이어 우리에게 다가오고 찾아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돌아봐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허공을 맴도는 것 같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 한 번만 돌아봐 주시면, 한 번만 손을 얹어 주시면 그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당황스럽고 너무나 서운하고 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자주 경험하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마리아의 반응이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절 말씀이지요.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요청에 거절했지만 오늘 마리아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마음을 토하며 부르짖어도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 같고 또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말씀하시는 것 같을 때 우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주님을 더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더 신뢰하고 그분을 더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분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을 더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을 주목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말씀으로 시선이 옮겨가게 되는 것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로 시선이 옮겨가고 있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리아는 자신의 요청을 거절당했지만 그러나 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더 주목해라.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더 집중해라. 그분의 말씀을 더 주목하고 더 집중해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십니까? 기도 응답이 되지를 않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작금의 이 상황을, 현재의 이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도록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지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확신 속에서 문제에 대해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과 함께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아니, 성도에게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그분의 뜻을 깨닫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안에 체질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녹아내려 내 가운데 체질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그 말씀에 푹 젖어서 여러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과 함께하고 또 그 말씀을 사랑해야 됨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리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체질화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녹아내려 내가 그 말씀 속에 푹 젖어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반성에서의 사역을 사임하고 대구로 가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살았던 집 바로 뒤편에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 아침에 일어나면 꼭 틀어놓는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노래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노래 시작이 이렇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잘 모르시죠? 너무 경건하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노래 시작이 가사가 이래요.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이 노래를 시도 때도 없이 틀어놓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 노래 틀어놓고 점심때도 틀어놓고 저녁에 자기 전에도 틀어놓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 노래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귀에 딱정이 앉을 정도로 이 노래를 들었습니다. 많이 듣고 자주 듣고 귀가 따갑도록 이 노래를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수련회 이제 답사를 간다고 우리 부장 집사님하고 함께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답사를 한참 가다가 가는 중에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이 노래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이게 제가 흥얼흥얼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옆에 타고 계시던 이 집사님 얼마나 환하게 웃으시는지 저는 그분이 그렇게 환하게 웃는 것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고 전도사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데 전도사님이 그래 불러대이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얼굴이 떳떳하고 얼굴이 화끈거리든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까? 평소에 내가 무엇을 많이 대하며 사는가? 또 내가 어떤 것을 많이 들으며 사는가? 뭘 많이 접하고 거기에 젖어 사는가?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시도 때도 없이 주야로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이걸 듣고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그 노래가 튀어나오잖아요. 평소에 내가 뭘 듣고 있는가? 평소에 내가 뭘 많이 접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많이 젖어 사는가? 여러분, 이게 말로도 할 수 없이 사실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현실들, 그 말씀으로 볼 수 있고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고 말씀으로 또 그것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사람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해되지는 않지만 내 앞에 펼쳐진 이 현실들, 내가 말씀으로 그걸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또 한 가지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맴도는 것 같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린 어떻게 해야 되는가?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읽었으면 하는데요. 자꾸 읽으라 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반절을 잘 보세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 이어지는 7절의 말씀을 보면 실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이런 답을 주십니다. 7절에 보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 답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답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완전한 답이 아닙니다. 완전한 답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다 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다 해 주실 수 있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게 아니고 항아리에 물을 채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를 않아요. 그게 아니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 주님이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먼저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전에, 기도 응답의 역사를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직접적이고 또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 직접적이고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 우리에게 사실은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의 그릇이란 게 여러분 뭡니까? 바로 순종 말하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믿음의 그릇이 우리에게 준비될 때 하나님 드디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 응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친히 하늘 문을 여시고 빵과 물고기를 5,000명 먹일 정도로 직접 내리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를 않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앞서서 한 어린 아이의 작은 순종을 받으십니다. 물고기 2마리, 빵 5개의 그 순종 드림을 예수님 받으시고 그 위에 축사하시고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게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우리의 보잘것없지만 작은 순종을 드림으로 그걸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의 기적을,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와 보리떡 드리는 것 너무나 작은 순종이죠. 보잘것없는 그런 드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그걸 사용해서 기적의 재료를 삼으시고 그걸 받으시고 기도 응답의 재료를 삼아 우리 가운데 기적과 기도 응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에 조금 부담이 됩니다. 마음이 좀 무거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되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기뻐 받으신다 말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100%의 순종이 순종이라 그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절대로 옳은 말씀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순종이 100%가 못돼도 또 100% 온전하지 못해도 부족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순종이라 할지라도 그 하늘 아버지 그걸 기뻐 받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100%가 못돼도 100% 온전하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내가 그분의 자녀된 것을 믿으며 그분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는 작은 순종, 그분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즐겨하시고 감동받으시는 하늘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게는 딸아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 반성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지금은 22살이 되어져서 많이 컸죠. 한동대학교 3학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키도 저보다 큽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끼꾸도 안 합니다. 여러분 끼꾸가 뭔지 압니까? 예. 그 아이가 한 7살 되었을 때 일이에요. 교회 사역을 하다가 이제 점심을 먹기 위해 집에 갔는데 제 집사람 예인이 엄마가 너무 바빠요. 그래서 뭐 라면을 하나 끓여준다고 물을 올려놓고 불을 켜놓고는 자꾸 딴 걸 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애가 그 불 앞에 서가지고 까치발을 이렇게 들고 키가 작으니까 집게를 이렇게 가지고 뭐 또 봉건이 있어가지고 라면 면발 몇 개를 들고 들었다 놨다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을 뒤에서 봤어요. 그 얘가 한참을 집게를 가지고 면을 들었다가 놨다가 들었다 나갔다 이러더니만 아빠 다 됐어 이러는 겁니다. 그 제가 가서 그 냄비를 이렇게 받았는데 어이구 물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라면인지, 이게 쫄면인지, 이게 쫄우동인지, 제가 그 그릇을 가지고 앉아서 이제 먹었습니다. 세상에 그보다 맛있는 라면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보다 맛있는 라면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빠를 위해서, 제가 아빠인 줄 알고 그 아빠를 위해서 까치발을 해서 그 뜨거운 불 앞에서 면을 들고 들었다 놨다 이걸 한참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그 아이의 마음을 이 아빠가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라면을 받아들고 왜 이렇게 쫄면을 만들어 놨어? 왜 이렇게 쫄우동을 만들어 놨어? 양은 냄비에 물 550ml 넣고 4분 30초 끓여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했어? 여러분, 그럴 아빠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그것이 라면인지 그게 쫄면인지 분간은 안 되지만 아빠를 향해서, 아빠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그 작은 아이의 그 마음을 아빠가 알기 때문에, 받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귀한 음식으로 그 라면을 먹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가 믿고 섬기고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도 저는 그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분도 그리하시리라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으며 그분의 자녀로서 그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지만 늘 실패하고 늘 안 되고 늘 넘어지고 늘 또 실패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를 꾸지람하시거나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우리를 나무라실 하늘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그 순종, 연약한 그 순종,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감동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늘 아버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늘 아버지 앞에 즐겨 순종하기를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맹물 같은 우리 인생, 포도주 같은 복된 인생으로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 오늘 이 혼인잔치집 같은 멋진 인생으로, 또 역전된 인생으로 우리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